2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거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말라기에도 나와요.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레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일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레위와 함께 세운 언약이라 하시면서, 근데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고 평강을 주시는 언약이야. 좋죠?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떠한 종교에도 여러분 어떠한 철학에도 어떠한 인간의 이론에도 생명과 평안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왜 주셨냐?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주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경외한다는 다른 표현이 바로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한번 신약으로 갑시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포베오라는 말이 쓰입니다. 신약에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보면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죠. 그죠? 로마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경외했다는 말이 포베오라는 말 헬라어가 쓰이는데 바로 공경했다,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야파, 지금 야파라고 하거든요. 이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겸손했던지 베드로가 있는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오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했으면 주의 종 앞에서도 엎드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경배받으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어서 일어나라고. 그죠? 할렐루야.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섬겨주고 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128편 4절.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편 128편은요 아주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내 집 내 방에 있는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들을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근데 그 이유는 뭐라? 하나님을 경외,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 이같이 복을 받는다. 가정에도 복이 많다 이거예요. 그 일하는 현장에도 복이 많다 이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새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도 임금 체불돼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체불되는 것이 없을 거다. 수고한 대로 너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130편 4절. 계속 말씀 들어갑니다. 130편 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130편 4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유하심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죄를 지은 우리가.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아멘. 죄 용서해 줬더니 또 죄 짓고 살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또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야훼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다 좋아해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 세 가지는 다 좋아해. 재물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영광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영광은 명예를 말하거든요. 영예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아유 육신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영생 없고 말이야. 기왕이면 오래 살고 싶잖아 건강하게. 다 좋아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보상을 받는다 이거야. 이 상이 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상으로 그 상으로 주어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겸손합시다. 그리고 야훼를 경외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셨어. 무슨 상? 재물상, 영예상, 영광상, 그리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이 세 가지는 다 좋아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섬기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씀을 좀 애들 책상에다 붙여놔줘야 돼. 집에다가 좀 붙여놔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 주신다고 하네.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욥기 4장 6절. 욥도 뭐라고 하나 봅시다. 욥기 4장 6절. 4장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쓰잘데기 없는 게 자랑이 되면 안 돼.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차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나의 자랑은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고 그분을 항상 경외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외심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눈만 있어가지고 육신에 보이는 것만 그냥 제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귀한 보화가 있다고. 아멘. 그 다음에 잠언 24장 21절. 경외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가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도 입는단 말입니다. 24장 1절,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야훼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왕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조선시대가 끝났어요. 조선시대로 왕제도는 끝났는데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고 또 왕을 경외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경외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역자를 기뻐하잖아요. 반역자가 뭡니까? 가장 이 우주에 반역자가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마귀의 마귀가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지혜롭고 영모가 출중한 천사였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찬양의 파트를 맡기셨단 말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반역을 했잖아. 그러니까 반역자는 마귀 따라가는 거야. 기업 안에서도 그래. 기업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직원이 돼야 돼. 아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충성심이 약해. 정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참 충성스러워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못됐지 많이 했지만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충성스러워. 네. 왜냐면 왜 그러냐면요 그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업주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됐는데 그 증인으로 그 운전사가
운전사가 그 기업주의 운전사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운전사가 자기 기업주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내가 이 기업을 망하게 할 수가 없다. 물론 기업주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내가 기업주를 허물당을 하고 이 사람의 허물을 조쳐내가지고 우리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 다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없다. 내 목숨 하나 끊음으로써 마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닮아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 정도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벌써 다 붙여버리지 뭐. 나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충성심이 없다. 충성심. 물론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회사를 살려야 되고 또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기업주를 생각하는 나머지 자기가 입 안 벌리면 되기 때문에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근데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이 정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낫죠.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심정도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역자와 사귀지 말아라.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반역의 원흉은 바로 마귀야. 마귀가 반역했거든. 그리고 역사에 여러분 이 인류의 모든 그 죄의 흐름은요 반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바벨탑 사건이 반역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셔서 노아 홍수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져서 번성해서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흩어지고 하나님이 홍수 내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다시는 이 지구 전체를 물로 덮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도 안 믿고 우리는 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 바로 반역의 탑이에요. 반역의 탑. 우리 인간들은 이 죄성이 있고 마귀가 충동질해가지고 마귀가 했던 일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생명을 주는 그 열매까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 그냥 반역을 해버렸어.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 듣고 마귀의 말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리고 너희가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이 오히려 먹지 못하게 한 거라는 그런 잘못된 의심을 심어줬죠. 그리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우리 인류 조상이. 이 반역자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오셔가지고 구원하러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한 인생들이야 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만 했어. 반역만.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 잘 들으세요. 반역자와 더불어 너희를 사귀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역자 기뻐하지 않아요. 그 반역자의 원흉이 바로 마귀거든. 마귀로부터 반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인류는 계속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왔어.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이나 세워놓고 말이야. 다른 신이나 섬겼었고 말이야. 그게 반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역한 거예요. 우리 반역하지 마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언 15장 33절. 이 잠언서는요 아주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잠언서를 읽게 하면은 아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장 33절. 야훼를 경유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면요, 두려워하고 섬기게 되면요, 지혜의 훈계가 임하는 거야. 지혜로워져 인생이.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해지려고 여러분 책 많이 본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일 뿐이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때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요. 지혜의 교훈과 훈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겸손이 존귀의 앞자리다.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원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기 잘난 것대로 사는 사람 보세요. 원수들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원수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구나. 존귀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고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쭐대고 오만하고 교만한 말하고 자기가 뭐 제일인 것처럼 우리 전라도 말로 나대기 시작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 사람 앞에서는요, 아, 너 똑똑하고 잘났어 이렇게 말을 해줄지 몰라도 뒤에 가서 수근수근해. 지가 뭘 잘났다고 막 잘났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합시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에 하나님이 영예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봅시다. 레위기 26장 2절. 이 경외라는 말은요, 성경에 구석구석이 다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26장 2절.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이거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의 안식일은 여러분 주일이죠. 그죠?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게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지금 안식일로 지켜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안식교회라고 해가지고 개신교 어떤 그 분파에서는요 여전히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여수에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전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안식교회는 지금 구약을 못 벗어났어. 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다시 말해서 이 음식규례나 이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오순절날이 언제였냐? 바로 안식 후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 주의 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연보를 거둘 때에 바로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을 안식일로 우리가 삼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날짜 개념으로는 금요일 날이고 토요일 날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아시겠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바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는 어디를 말하냐? 구약에서 말하는 성소는 바로 광야의 그 회막을 말해요. 성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 언약궤가 있고 또 휘장이 쳐져 있고 금양단이 있고 떡상과 또 7금초대와 또 분향단이 있고 그죠? 그리고 밖에는 놋대단이 있고 그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막이에요. 기회가 되면 제가 성막에 대해서 저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그러지 못하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거하셔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귀히 여겨라 이 말입니다. 경외하라.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경외심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경외심이 있다니까 교회 올 때. 자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여기 신이 계신 곳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더 경외심이 있어. 믿는 사람들은 그냥 경외심도 없어 그냥. 내 집 들어다니지 말고 딱 따니까 그냥. 얼마나 경외심이 없냐면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석에다가 쉬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 또 교회 성물을 또 슬쩍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경외심이 없든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 않고요. 제가 소호동에 있을 때 상가 3층에서 하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어. 원래 이 열쇠를 이렇게 키가 있기 때문에 해놨는데 그 계단 옆에다가 잘 놔뒀거든요. 이제 누구든지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그 키를 가지고 열라고. 근데 그 밑에 집이 바로 이 하이티 맥주라고 해가지고 술집이었어요. 술집이다 보니까 막 밤마다 막 직장인들 와가지고 공단 직원들도 많이 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그러죠. 밤 12시간 넘도록 막 술 먹고 그래요. 저도 거기서 지내봤기 때문에 아는데 하여간 막 2시까지 막 그래 막 술 먹고 막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많았었어요. 이 도둑이 들었는데 그냥 올라왔다가 키를 본 거야. 그러더니 들어가가지고 교회 냉장고에서 먹을 것 음료수 마시고 꺼내 먹고 교회 가져갈 만한 것이 뭐 있는 게 했더니 그 당시 이제 그 전화기 무선 전화기 그때 벌써 10년이 넘은 전 10년 전 얘기니까 무선 전화기 가져가고 그리고 노트북을 가져갔어.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뭐 먹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노트북은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는데 정말 노트북이 다시 돌아왔어. 한 번 연락이 온 거예요. 쌍용파 출신에서 연락이 온 거야. 거기 교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혹시 노트북 잃어버리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그때가 딱 이맘때였어요. 이 겨울철이었어요. 설날 앞두고. 그래가지고 예,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잡았습니다. 특파원을. 우리가 신고를 안 했어요. 목사가 무슨 뭐 신고를 하겠습니까? 누가 가져간다고 자가지고. 근데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애기인데 이제 그 진술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술서 이제 그래서 선처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이 교회에서 뭘 가져왔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노트북 가져오고 전화기 뭐 가져왔다고. 돈도 얼마큼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뭐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얼마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다니까요. 할렐루야. 도둑도 막 들어요. 교회 도둑도 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죠?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려주고 있다고. 근데 교회도 교회 것도 이게 가져왔다고 진술을 했길래 연락을 드렸다고. 목사님이시냐고 해서 예, 가서 내가 찾아왔다고. 이제 그 진술서 쓰면서 선처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이 계신 그 예배실도 경외하고 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인데 그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주님을 섬기는 시간을 갖지.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경외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거룩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주셨다고 했어요. 신명기 4장 10절 한번 봅시다. 오늘 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더 해드릴게요. 신명기 4장 10절 봅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또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왕궁에 가게 되면 이 법도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집안에도 다 법도가 있고 그죠? 또 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대궐에 들어가면 법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일도 법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가르쳐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100년도 우리가 안 살고 가는데 그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함을 가르쳐라.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역할을 못 감당하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는 거야 지금. 부모 세대가 덮어놓고 믿어 왔어. 덮어놓고 믿어 왔어. 덮어놓고 믿어 오는 걸로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주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쉐마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것이 쉐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그 미간에 붙이고 다닌다니까 이마에다가.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 상자라고 해가지고 이 네모나게 까만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가지고 찔러서 달고 다녀요. 그리고 이 손목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메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올드 게이트라고 올드 시드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요 거기 문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뭐 다마스커스로 가면 다마스커스 게이트가 있고 사자문이 있고 또 자파 게이트가 있고 문들이 있어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만한 금속으로 된 이 우리로 말하면 통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거기 들어가서 그걸 만지면서 들어가요 이렇게. 왜 만지냐?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야 돼. 학교 교육만 딱 배우게 하면요 세상 교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여러분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야. 힘을 다해서 네 인생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먼저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이거 안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사그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 이걸 쉐마라고 그래. 쉐마. 이거는 영어로는 히어. 다시 말해 들어라 이 말이야. 들어라. 자식들아 들어라. 손주들아 들어라. 내 집안의 아이들 들어라. 들으라는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는 부지런히 안 가르친다고 부모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돌아다니기만 바쁘지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친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벽에다 붙여놨어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거야. 네. 할렐루야. 아멘. 강론해라. 너는 그것을 또 네 손목에다 매라. 매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네 마에다 붙여라. 네. 그리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죠? 이렇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래야지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세대에서 세대에게까지 전한다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을 방황을 했지만 어떻게 그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혈통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 같은 건 없어져 버렸다고. 무슨 말인지 나라 없이 2000년을 방황했다고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지켰다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말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길 배우고 부모가 자식에게 이게 다 한마디 가르친 거야. 우리가 나라도 없고 지금 보잘것없는 민족이 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을 그들이 자식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냥 지혜가 임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네,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시피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사무엘서에 하나님 사무엘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히 여길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할 것이다. 찾아봅시다.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사무엘상. 왜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자가 돼버렸거든요. 불량자. 목사 아들이 불량자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야. 꾸짖으시는 거야.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더니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자식에게 잘 못 전했어. 꼭 우리나라 같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처럼 되고 있는 거야.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꾸짖질 않네. 꾸짖질 않아. 하나님은 성경에 꾸짖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 꾸짖으신다고 잘못하면. 그죠? 사랑하는 자식을 꾸짖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십시다. 자, 3장. 어, 3장에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을 꾸짖지를 못했어. 혼을 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하셔. 하나님. 그래서 두 아들 하나님 죽이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 두 아들이. 하나님 언약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의지해야 주 믿습니다. 아멘. 2장 30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겠다는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는데 무서운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